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그 상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남은 앞 6개월도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 상반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020년 상반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코로나19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땡전 뉴스가 있었잖아요.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랬는데 요즘은 뭐예요? 땡 하면 코로나19가 코로나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소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 가운데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전에 왼쪽 좌측의 그림입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지원, 신청, 대출, 가구, 자금, 정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본 모양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측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후부터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미래, 확진, 또 학교, 등교,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학교 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앞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코로나19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 그치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물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재앙이 그치게 될 수 있을까 함께 찾아보고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다윗은 한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고
또 나가는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첫 번째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자 좀 평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자,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부하 장군을 불러서 인구의 수를 세게 만들었습니다. 곧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불신앙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오늘날은 우리가 다 하는 거지만 다윗 시대까지는 인구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죄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죄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한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죄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한 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런 선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 인구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마치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7년 기근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실까요? 7년 기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개월에 쫓겨다니는 것을 선택하실까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실까요? 나는 왕이 아니라서 대답할 권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뭘 선택했어요? 다윗은 뭘 선택했을까요? 3번.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7년 동안 전염병으로 기근이 든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구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데 지긋지긋해서 못해먹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3일의 전염병. 그래, 3일의 전염병이 나을 거야 라고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보았더니 130만 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으니 20명의 한 명꼴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구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늘에서 재앙이 내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했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자, 왕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더니 아라우나가 타작을 하다가 말고 달려가서 왕 앞에 얼굴을 대고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내게 임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대답을 합니다.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또 뗄나무에 대하여서는 마당하는 도구가 있고 그리고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라우나에게 돈을 주는데 은 50세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 50세겔이라고 하는데 얼마일까요? 당시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값이라 그래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40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 50세겔은 어떻게 됩니까? 4, 5, 20. 약 2천만 원의 돈을 주고 그 마당과 또 도구들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와 또한 제구와 마당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후일에 다윗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터로 매입을 하는데 얼마를 줬는가 하면 금 600세겔을 땅값으로 지불했다라고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 아니고 금 600세겔이에요. 여러분, 금은 은보다 15배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약 36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터를 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자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공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돌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 뚝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왕입니다. 그 왕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공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라우나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소와 제구와 이 마당을 왕께 드리나이다. 왕이여,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공짜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은 공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얼마든지 공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왜 공짜로 드리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옛날에 공짜 좋아하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옥상에서 어딜 내다봐요? 누굴 내다봐요? 밧세바의 모습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공짜로 취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과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코를 다친 이후에는 다윗이 절대로 공짜를 탐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공짜의 제사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그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KBS 한 예능 프로그램에 45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연을 했어요. 40살 된 5명의 개그맨들이 한 그룹을 이루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육체미대에 그렇게 참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석 달 동안 혹독한 지옥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저렇게 환골탈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허경환은 원래부터 좀 운동을 해서 몸매가 좋은 것으로 유명했는데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이 맨 끝에 있는 저 김지호라고 하는 옛날에 오랑캐 역할을 했던 그런 친구인데 무려 석 달 동안의 몸무게를 35kg를 감량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아주 매끈한 몸매를 자랑하고 또 덤으로 살 속에 숨겨져 있던 미남을 발굴해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석 달 동안의 고된 땀을 흘리는 훈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회 5일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잖아요. 5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를 앞두고 60시간 동안은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힘든 운동을 하죠. 물도 안 마시죠. 밥도 안 먹죠. 이런 고된 수고가 있고 시간과 땀과 정성을 들이는 대가를 치르었기에 저들은 저런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대가를 치르는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재앙을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이제 남은 6개월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생활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번제는 뭐고 화목제는 뭡니까? 여러분, 먼저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을 다 태워서,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곧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콩팥하고 기름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가족과 심지어는 노예들까지 그렇게 다 한 상에 둘러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보면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화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과 불편한 사람들, 내가 불편하게 느낀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화목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곧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재앙을 그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돌만이 멀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재앙을 그치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화목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의 재앙이 그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KBS 다큐멘터리 7개 대륙 하나의 지구라고 하는 다큐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제1편이 남극에 관한 이야기였고 2편이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1편 남극편을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게 그 감동이 되었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새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요,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남극에 사는 어미새와 새끼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날아서 먹이를 구하러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둥지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새끼만 남은 거예요. 새끼 홀로 둥지에 남겨두고 어미가 먹이를 찾아 나갔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남극에 태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태풍이 아니라 시속 100km가 넘는 그런 태풍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땡땡을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땡땡을 떨어졌는데 드디어 어미가 둥지에 돌아왔어요. 둥지에 돌아오니까 둥지가 비어 있잖아요. 새끼는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새끼는 어디 있어요? 바로 둥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새가 자기 새끼가 바로 둥지 밑에 있는데도 그 새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는 시각이 약하고 청각이 약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새끼가 밑에서 짹짹짹짹 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 소리도 못 듣고 그 새끼가 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법은 한 가지. 이 새끼 새가 자기 힘으로 다시 둥지 위로 올라올 때만 그때만 어미새가 품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결국에는 이 새끼 새가 어미의 둥지 안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미가 그제서야 내 새끼가 돌아왔다라고 그 새끼를 자기 품에 품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화목을 허락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상반기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불화한 삶을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혹 여러분이 하나님과 불화한 삶을 사셨다라면 이제라도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상반기는 우리가 코로나 재앙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재앙을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공짜로 제사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